사실 이번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매력 12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다윗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옆으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축복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다윗은 감히 이렇게 모실 수 없는 많은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잖아. 누가 지난주에 나한테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자기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눈에 반해버린 사람인데 다윗 얘기하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그래 안 그래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다윗의 인생을 바꾼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은 육척 큰 대장수와 어린 소년의 싸움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약자가 강자를 이긴 이 사건은 희망을 주고 문제와 싸우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준 약한 나도 강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어린 나도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다윗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윗의 승리, 다윗의 뭐요? 승리. 다윗과 싸워 이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까?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나온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이거 같아. 4가지를 알았다. 다윗의 지식. 첫째는 싸움의 목적을 알았다. 싸움 목적을 뭐요? 알았다. 싸움의 목적. 여러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예요? 건강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사업 잘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까짓 거 나 한 사람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냥 던져버리고 차 버려도 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서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내가 너를 죽여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왜 버텨야 됩니까? 왜 이겨야 됩니까? 이유는 나 자신이라면 그냥 사라져도 상관없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지.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 김영한이라는 할머니가 90세가 넘어서 수원에 집회를 갔더니 붓글씨를 쓰는데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하더라고. 붓글씨는 손이 떨리면 못한대. 붓글씨는 손이 힘이 있어야 된대. 근데 93세 할머니가 붓글씨를 써서 카렌다로도 나가고 서로 줄 서서 사간대. 주문 받았는데. 그런데 강사님한테는 그냥 써준다고 그래서 날 데리고 간대. 가서 한 4장을 그 자리에서 그냥 탁 말씀을 써주는데 비싸대요. 그분께
나가는 아시는 분들, 그 업계, 나는 그런 건 무식이 충만해서 잘 모르거든. 그거 제가 받아가지고 왔는데 귀한 말씀을 써줘갖고 그 필체도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한지에다가 써서 줘. 그거 가지고 남경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 당시에 남경산 기도원에 갔는데 정읍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속 오셨어요. 늘 그게 비싼 거 알아보더라고, 글씨를. 그걸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왔다니까 그 목사님이 잘 아는 표구점 있대. 표구해다 주겠다. 그래 가지고 갔더니 지금까지 안 와. 아니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는데 완전히.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받은 것까지 다 줬거든. 아직까지 안 온다 이거. 27년밖에 안 됐어. 어찌됐든 그 할머니가 붓글씨를 잘 써. 김영한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손이 안 떨리고 글씨를 잘 써요 그랬더니 하도 바늘로 손을 찔러서 그랬대. 왜 바늘로 손을 찔리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성경 읽고 뭐 하면 찢어버리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싶었던지 뜨개질하고 바느질하는 속에다 넣고 몰래 성경을 읽고 있다 시어머니가 오면 얼른 덮었대. 그러면서 바늘로 찔려서 피가 나오고. 세상에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더만.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데 집어 뒤에서 밀어서 집어 밀어 넣은 거야. 그 이유는 죽이려고가 아니라 머리카락 태우면 교회 안 갈까 봐. 머리카락을 태워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막으려고. 그럼 수건을 쓰고 또 갔대. 수건을 쓰고 갔는데 얼마나 욕을 하고 친정욕까지 다 막 해대니까 죽어버리고 싶어갖고 산으로 올라가서 속치마를 찢어갖고 새끼를 꼬았대. 새끼를 꼬아서 나무에다 목을 매 죽으려고. 너무 힘드니까 죽으려고 목을 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로 끝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것 때문에 그냥 나왔대. 안 죽고. 아니 못 죽고. 다시 오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욕을 하는지 이제 교회 목사까지 욕하고 하나님까지 욕을 하는데 방 구석에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입 좀 막아주세요. 얼마나 더러운 욕을 하는데 하나님까지 막 악담을 하면서 욕을 하니까 하나님 저 입 좀 막아주세요 하는데 깍 하는 소리가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들에서 일하는 남편도 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집으로 몰려왔대. 자기도 뛰어 내려가서 부엌으로 가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혀가 빠져갖고 배꼽에 붙었대. 가슴에 즉사를 해버렸대. 즉사. 아무튼 그 사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큰 저택에서 사시는데 나중에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고 이거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 하도 핍박을 받아서 손에 힘이 있는가 보다고 안 떨린다고 90이 넘은 할머니가 붓글씨를 쓰면서 그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분이더라고. 근데 그 당시 수원 성지교회라는데 집회를 갔는데 그 가슴에 남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왜 우리가 못 죽어? 왜 우리가 못 쓰러져? 하나님 영광 가리려.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돼? 왜 일어나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싸움의 목적이. 골리앗을 죽여서 왕의 사위가 되겠다는 꿈은 다윗은 애초부터 꾸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놈을 죽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나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늘 설교할 때마다 가슴속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을 알았다. 방법을 뭐요? 알았어. 싸움의 방법을 알아. 너무 멋있어. 사울이 왕의 방패와 창, 칼을 손에다 쥐어주잖아. 왕이 입는 갑옷은 금사로 짰는지 뭐가 뚫지 못하게 강하겠지. 왕의 창과 방패 갑옷을 입혀주는데 벗어버리잖아.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 부자연스럽다고 익숙해서 뭐 안 해서 안 되겠다고 물맷돌 5개 하고 물매 제구에 넣어가지고 가죠. 이거 이해가 되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 물맷돌 몇 개? 5개인데 몇 번째가 성공했지? 한 방에 2개 쓸 필요도 없어. 나머지 4개는 어떻게 했지? 뭘 생각해? 버렸지. 별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 하나가 이마에 박혀버렸어.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 2번 던질 이유도 없어. 그가 잘하는 물매 던지는 옆에 사람한테 물어. 넌 잘하는 게 뭐니?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엘리사가 너 집에 가진 게 뭐니? 하고 물었잖아. 여종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근데 그 기름 한 병이 기적의 주체가 돼. 하나님은 내게만 주신 거, 내가 가진 것을 쓰신다는 걸. 해답을 미련하게 멀리서 찾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서 해답을 찾자고. 멀리서 찾지 말고.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메테르라는 사람이 쓴 파랑새라는 소설에 애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죠. 생각을 주죠. 메테르링크의 파랑새라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산을 넘고 물 건너 많은 위험을 거치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서 처마 밑에 앉아있는데 자기 집 처마 밑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다. 상징적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멀리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내 가정에, 내 곁에 이미 내게 주어지신 것, 그것이 해답이라고. 멀리 찾지 말라고. 내게만 주신 은사, 내게만 주신. 그런데 왜 내가 가진 것은 시시하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고 남의 가진 건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가정은 행복한 것 같고. 마귀한테 속아서.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알아들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을 이미 나에게 주었어.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어. 벼룩은 뛰는 재주가 있는데 벼룩이 자기 몸에 3000배를 뛴대. 알아들어요? 개도 우리보다 발로 걷어차지만 우리보다 시각이 몇백 배나 더 멀리 보고 후각이 더 그게 있어.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어. 그런데 왜 남의 떡만 보고 있는지 알아? 게을러 터져서 그래. 감당하지 못, 찾아내지 못해서 그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물매 던지는 것은 자기 일에 충실하게, 형들은 때 빼고 광내고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갈 때도 혼자 양을 지키는 게, 들에서 홀로 목동으로서 역할을 다해요.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도 물맷돌로 던져서 입속에서 찾아내고 사자를 찢었다고 돼 있잖아.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은사냐고. 삶의 현장에서 습득한, 적어도 나는 여러분이 달인이 됐으면 좋겠어.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의 현장에서 최고가 돼야지. 남의 밑에서 일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나는 여러분이 적당히 세월 허송하지 않기를 바래. 게으름이 악 중에 악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심판 모형이 나와. 심판의 모형.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의 원리가 나오는데, 심판은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져. 어떻게? 모델이 나오잖아. 기름 준비한 사람, 못한 사람, 오른편 왼편, 달란트 남긴 사람, 못 남긴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그 원리 중에 해답은 이거요. 악하고 게으른 자여, 악마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악마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누가 들어갑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요. 게으름이 악이야. 옆에 사람 째려보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한번 해봐. 그게 최선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라. 다시 옆에 사람 인사해. 늙어 죽지 말고 달아 죽읍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2배나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적당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냐고. 그래 살아가지고 되겠냐고. 이 싸움의 방법을 그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갔는데 자기 은사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앞에는 길이 보여.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자, 보면 저는 제이콥 리스라는 사람이 쓴 다윗의 눈, 얄팍한 책이었는데 그게 가슴에 늘 품고 있어. 다윗의 눈, 다윗의 시각에 대한 관점에서 책을 썼는데, 모든 사울 왕과 그의 군인들은 그 왕척으로 치면 50cm거든요. 한 척이. 열왕기서에서는 왕척이라고 돼 있다고. 성경을 배경사를 보라고. 그럼 50cm면 6척이면 3m야. 아주 특출한 거인이라고. 알아들어요? 그 다윗 말고 사울의 모든 군사들,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아. 키가 컸어 사울이.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와달와달 달달 떨어. 우와! 저렇게 큰 키, 저렇게 큰 창, 저렇게 큰 방패, 저렇게 큰 목소리, 모든 것 앞에 오금이 저렸다고. 하지만 다윗의 시각은 달라. 우와! 저렇게 큰 이마, 물맷돌 던지면 맞을 확률이 많겠다. 가능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고. 그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앞에서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떼 같다고 낙심한 사람은 다 죽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정복했어. 옆에 사람 또 물어. 너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니?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지. 풍랑을 바라보면 무서워서 베드로처럼 빨려 들어가. 여러분, 싸움의 방법은 내게 주신 은사야. 내게만 주신 이것을 찾는 것은 내가 볼 때 무엇보다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옆에 사람한테 너 지금 사는 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그게 뭐 대단한 업적이라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냈냐고.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그 다음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 대상. 싸움의 대상.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싸움의 뭐를 알았다? 저렇게 큰 골리앗이 아니야. 다윗의 눈에는 딱 한마디로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랬어? 저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할례 없는 자, 내가 친 싸워 이긴 고무가 사슴처럼 사자처럼 찢길 거라고, 무너뜨릴 거라고. 그가 보는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빈 깡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말한 대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 이걸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지 알죠?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돼.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앞에 문제가 될까? 그게 문제예요. 저는 교회가 사기당하고 빚으로 땅을 뺏기고 기공 예배까지 드리고 상가로 쫓겨났을 때 제가 한국중앙교회 중곡동의 최복규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때 최복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김 목사, 거지만 빚이 없어. 빚도 재산이야. 그분 말이 거지만 뭐가 없어? 빚도 뭐야? 재산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네 교회가 옛날 중곡동에 천일표 건축 별표 전축이라고 하는 그 회사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대.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목사님도 모르게 교회 땅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떨어져 갖고 죽었대. 자살해버렸대. 교회 땅은 다 뺏기고 빚으로 넘어가고 자기 교회에 위기 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분이 참 대단하더라고. 그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술렁술렁하고 교회를 빠져나가고 어렵다고 한숨 쉬고 떨어져 나갈 때 이분이 포천에 일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일동, 이동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땅 2만 평을 샀대.
평당 20원씩 주고. 얼마씩 주고? 20원씩 주니까 얼마 안 되잖아. 그걸 사가지고 포크레인 화물차 막 빌려서 평탄 작업을 시켜서 교인들을 관광버스로 구경을 시켰대. 우리 땅이 이렇게 많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안심을 하더래. 그거 구경을 시켰대. 평당 20원씩 주고 사는.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평당 200만 원 한대. 그리고 자기네 교회 3,500평 본당 빚 없이 지었대.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위로를 주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왜 우리는 크게 볼까? 왜 문제 앞에 떨까? 나는 안 떨어. 나는 어차피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원 일을 해낼 수가 없어. 옆에 사람한테 너 언제 문제 앞에 떨고 살래? 언제까지 문제 앞에 떨고 살래?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돼.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교통사고 났어. 서초동에서 목회를 크게 하셨어요. 교회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모임은 대부분 그 교회에서 열렸거든. 그 목사님이 아들이 또 목사야. 아들이 접촉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간단해요. 병원에 간 김에 검사를 했어. 건강검진을 했나 봐. 간암이야, 간암. 그렇게 쾌활하고 농담도 잘하고 멋진 분이었는데 간암을 알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암이라 죽는데. 그런데 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안 받았으면 지금까지 살았을 것 같아. 김호승 목사님 낱말로 듣지 마라. 암 진단 오판 나왔을 때 초죽음 돼갖고 저 씩씩한 분이 오금일 전이 아니래서 다행이지. 우리 김요셉 장로님 암에 와도 주일날 나오고 내가 꿈속에서 가서 시편 103편을 알려줬다고 간증하고 완치돼갖고 저렇게 앉아있잖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고. 우리 여기 박 장로님은 암이 몸에서 퍼져버린, 방광암이 퍼져가지고, 그런데 봉사하고 섬기는데 암 걸린 걸 자기가 잊어버렸대잖아. 화장실 청소하고 정자 짓고 모든 일에 생명 걸고 하다 보니까 완치돼 갖고 담당 의사가 어디서 치료받고 왔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했다니까 전주 예수병원에서 치료받았냐고 그러더래. 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병을 병으로 보지 않으면, 제발 그게 병을 치료하는 게 약이 아니고 마음이더라고. 마음으로 병을 이기고 마음으로 문제를 이겨야. 잠언 18장 14절. 이건 완전히 공식이야. 수학 공식과 같은 거야. 수학 공식과 같아. 병을 이기는 건 약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마음, 심령.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이 말은 이기고도 힘이 남는다. 사람의 마음은 병을 이기고도 힘이 남아.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떨리고 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난다. 못 고친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고도 힘이 남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병을 이겨야 돼. 마음으로 문제를 이겨야 돼. 아유, 큰일 나버렸어요. 벌벌 떨면서. 벌써 그 사람은 문제 앞에 진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떨고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대목장을 보는 거예요. 이까지 그 문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내쳐버리고.
마음에 가득한 지극히 화평한 찬송을 부르면 그 피로 속죄함 더 힘차게 주 예수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문제 가진 사람만 아멘 해봐. 집에 가.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지금 왜 흔들리냐고. 왜 여러분, 마음이 병을 이깁니다. 마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강하게 할 수 있어? 강해져라 하면 강해져? 마음은 밥 먹는다고 배부른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은 은혜 받아야 강해져. 히브리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읽어요. 시작. 음식으로 아니다. 마음은 은혜 받아야 굳게 된다. 그렇게 써 있어, 안 써 있어? 은혜 받으면 굴러가.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배째라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헤쳐나가? 벌써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걱정, 염려를 주면 문제에 먹혀버려. 스스로 무너져.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야, 하나님 좀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뭐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건지 한번 보세요.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내일 차비 어떡하지? 내일 등록금 어떡하지? 아들이 한숨을 쉬면 지 애비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 애비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해. 내가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좀 업신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은 무시를 당할 뿐이 아니야. 제발 이 원리를 새기고 가라고.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라. 다시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라. 하나님 무시하지 말자고.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말자고. 이제 믿음으로 맡겨버려. 좀 제발 흔들리지 말고. 언제까지 하나님 참게 하시냐고. 왜 근심 걱정하냐고. 싸움의 대상이 할례 없는 자. 너 빈 깡통이야 이거야. 빈 깡통. 하나님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적의 사람이야. 제발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싸움의 목적을 알았다. 두 번째는 싸움의 방법을 알았다. 세 번째는 싸움의 대상. 할례 없는 자, 키가 크고 용기 멋있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앞에 쫄지 마라.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 싸움의 주관자. 주관자를 알았다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니. 오늘 하나님이 너를 죽여. 이거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역사를 다 자기들 손에서 흔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숨 한 번 딱 데려가 버리면 역사는 바뀌어. 쫄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싸움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야.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 이스라엘 역사를 봐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 주관해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조그만 나라는 세상을 지배했어. 싸우지 못하게 막아주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다 이기게. 온전한 하나님 믿는 왕들일 때는 하나님이 다 지켜줬어.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싸움의 주관자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맞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함께하면 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서 나가서 떠들지 말고 욕먹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의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두 손 들고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싸움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싸움의 방법 하나님 주신 은사, 싸움의 대상 빈 깡통, 할례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주관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멋있는 말을 다시 하고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두 손 들어요. 우리 이깁시다.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문제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것이 암덩어리입니까? 그게 당뇨입니까?
그게 골다공증입니까? 어떤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부채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위험한 지경에 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이면 해결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물맷돌 한 방이면 됩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제구에 메고 갑시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씀 되게 도와주소서. 내 말씀 되게 하소서. 이번 기도 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많은 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의 야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 행전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 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기도 행전은 사도 행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서 함께 기도 행전합시다. 기도 행전 화이팅! 기도 행전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저의 성격이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다윗과 사울의 그 마음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도 행전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기도 행전을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 행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기도 행전은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기도 행전은 드림이 회복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회복하고 깨어나고 일어나서 한국교회 함께 살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